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 파골루라는 분이 쓰신 족장들의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이 책의 일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전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는 이 책의 그 일부 요소들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전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고대 근동의 다양한 제의를 또 창세기 말고 다른 구약 성경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그 제의를 또 비교하면서 창세기의 다양한 제의를 비교하고 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족장 내러티브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서를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은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이제 기도, 11조, 서원, 부정과 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족장들의 기도입니다. 진행 순서는 이제 기도의 용어들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기도의 종류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류들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파골로의 개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제 간구 혹은 탄식, 감사, 중보, 축복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족장들의 기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누구누구가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세웠더라, 나무를 심었더라, 기둥을 세웠더라라고 하는 그 제의와 관련된 특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기도가 제사와 항상 함께 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현과 기도가 보통 함께 했을 거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지만 족장들이 어떤 필요, 그죠? 뭐 자식이 없거나 자연재해를 당했거나 질병이 있었거나 혹은 뭐 악한 자들의 전쟁과 같은 뭐 악한 자들의 위협이 있었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족장들의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요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도의 용어들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뭐 하나님한테 말한다고 해서 다 기도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형식이 이제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용어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보통 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화가 다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말, 간구하는 말, 하는 것이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 대화를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트필라, 팔랄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고려, 평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경우 혹은 상황을 어떤 경우나 상황을 내놓고 하나님의 고려나 평가를 구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아타르라고 하는 건데 아타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간청하다, 중재를 요구하다 그런 말이고요. 주로 모세의 기도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카라입니다. 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혹은 필요할 때 외쳐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그냥 부르는 거하고 외쳐 부르는 거를 이제 혼동하면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는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고 보통 이제
억압받는 자들의 절규를 나타낼 때 그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간구의 기도, 이제 아브라함의 탄식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스마엘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또 아마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기도의 형식과 간구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탄식과 구원의 요구가 있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탄식입니다. 여기 이제 쯔아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기도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여족장들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찬송하는 기도죠. 여족장들의 기도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하갈의 기도가 있겠죠. 16장에. 그 다음에 이제 레아의 기도입니다. 레아의 기도는 이제 자식을 낳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이제 그의 말 속에 나오죠. 첫째는 루벤입니다.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돌봐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죠. 또 시므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이 내용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낳기 위해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탄식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중보의 기도 부분입니다. 중보의 기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기도,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 이삭의 아내의 부림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기도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팔날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그들이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삭의 아내의 부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의 집에 출산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삭은 자기 아내의 부림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 묻자온대. 야타르라고 하는 동사와 다라슈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히 구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기도 두 번째 파트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축복의 기도, 축복의 간구를 하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축복하는 기도, 이삭의 축복의 간구, 야곱의 축복의 간구,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축복하는 기도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삭의 축복 기도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제 큰 1번의 두 번째죠. 족장들의 11조입니다. 11조는 그 고대 근동의 오래된 관습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 용어의 독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 11조라고 하는 말이 그 열 중에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확한 분량을 의미하는지 혹은 특정한 세금에 대한 단순화된 표현인지 그는 애매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원상에 있어서 의무적인지 자원적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아모스의 경우에는 11조가 자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느헤미야, 역대기는 의무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라기의 경우에는 의무적인지 아닌지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11조가 한 가지였는지 여러 가지였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로 구성된 한 가지였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여러 개를 말하는지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는 세 개의 한 11조로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매년의 11조, 3년마다의 11조, 뭐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 뭐 그런 식으로. 네 번째는 이제 11조가 특징이 종교적이었는가 혹은 정치적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11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오경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금 얘기가 이제 사실은 사무엘서에도 나오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조와 다른 그 재물들, 헌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건 여담이죠. 그래서 11조와 만물과의 관계 혹은 11조와 거제와의 관계도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조와 만물은 그 기원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만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 추수한 거, 처음 나온 것을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11조와 마찬가지지만 11조는 10개 중에 1개를 드린다고 한다면 만물은 뭐 그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은 없기 때문에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는 거고요. 또 11조와 거제의 경우에서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미냐면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제물로서 태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점에서 11조와 관련이 있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첫 열매이자
첫 열매이기는 하지만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점, 또 의무적으로 특정하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있다고 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아브라함의 11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는데, 소돔 왕은 그냥 와가지고 요구를 막 하는 데 대해서 이 살렘 왕의 경우에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런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탈취한 가운데서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해석의 논란은, 사실 본문을 보면 그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의 대부분의 해석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본문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 문맥상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소유의 10분의 1을 말한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탈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도 뭔가를 줬고 살렘 왕에게도 뭔가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탈취물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빌려냈고요, 살렘 왕에게 그 탈취물을 나눠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탈취물을 나눠준 행위가 무엇이냐? 뭐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는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면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이제 탈취물들의 분배를 나눠주는데, 사실은 살렘 왕이 아브라함의 식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탈취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본다면 10분의 1이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물로서의 11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적절한 의미로서는 동맹군에 대한 나눔, 물건의 나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종교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시초라고 할까요? 어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후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입의 11조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법에 따르면 전쟁의 탈취물을 11조로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벌어진 상황은 특별한 상황, 이거 이례적인 상황이지 일상생활 속에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11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고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족장들의 서원을 생각해 볼게요. 서원은 뭐 대부분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은 맞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반드시 제의와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서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의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서원의 경우에는 한나의 경우가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혹은 도망치다가 길에서 서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찬양, 혹은 다양한 것들, 사람이나 뭐 재물이나 헌물이나 집이나 땅과 밭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반드시 그 서원을 행하도록 예상돼 있고 또 그것이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나 뭐 약속이나 혹은 그런 것과 이제 구별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도 있죠.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이제 도입부는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요. 조건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에게 양식과 의복을 주시고 평화로운 귀환을 주시면 서원의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소유의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성취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서원 기도가 사실 수십 년 동안 지연되고 또 돌아와서 그죠? 베델에서 행하는 것을 봤을 때 불완전하게 서원을 이뤘다.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돌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측면에서 불완전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족장 이야기의 부정과 정결제의를 살펴볼게요. 창세기 35장 1절 5절에서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자신들의 옷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야곱은 아마도 자기 가족이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적절하다. 혹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족장 얘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그 부정한 것은 우상과 우상신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 반복입니다만 이제 살펴볼 것은 창세기 족장의 족장들의 종교, 제물과 제단과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제물과 제단, 이삭의 경우에는 제단, 야곱의 경우에는 제물과 제단과 기둥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뭐 제단이죠, 그죠? 제단이 있어야 제물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창세기 족장이에게 나타나는 제단은 이제 뭐 건축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뭐 재활용,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단하면 무조건 뭐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건축에 관한 겁니다. 건축은 특별히 이제 신현 장소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장소를 이제 기념해서 제단을 쌓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제사 용도로 제단을 건축하는 것으로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기존에 이제 지역 제단을 사용하는 거가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제단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동할 때마다가 아니라 장기 거주 시에만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할 때에만 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약속의 땅 안에서만 쌓았을 거라는 거고요. 또 특정 재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새로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재단이 없었거나 혹은 사용상 부적절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인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제 제물 드리는 거하고 제단의 경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차례의 제단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건축하기도 하고 또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희생제물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의 경우에는 새로 제단을 쌓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활용한 경우입니다. 자신이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제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에 따른 기념제단입니다.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그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자손들에게 줄 거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제단은 이제 아마 제사용으로 제단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제단 쌓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이냐 혹은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기념제단이냐 아니면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13장 3절 4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심지어 여기 보면 이제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거로 또 특징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아마 재활용을 하고 또 예배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념재단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구약에 보면 제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뭐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제 신현이죠.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예들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아말렉과의 전승기념용으로 두 번째는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론의 제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을 보면 요르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옮겨가면서 기념의 제단을 경계 지역에다가 쌓아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나오면 무조건 제사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떤 제단은 제사가 있었을 것이냐 말씀을 드리면 표현상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표현과 제물을 드렸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마도 그것은 제사를 수행했던 제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제 특이한 게 있죠. 언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왕의 토지 하사 공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수요할 때에 대한 확증으로 한 제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마리의 가축을 반으로 쪼개서 제단에 바치고 또 번제물로 태운다. 이제 바치는 쪼개놓는 데서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또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 제일 창세기 읽으면서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죠. 이거는 이제 목적이 제사를 통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어린 양의 번제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삭의 번제물로 바뀌고 결국은 이제 성장한 순양으로 헌신 및 감사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삭 사건에 나오는 제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물에 대한 얘기하고 제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제단 건축을 보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삭의 제단의 경우에는 26장 25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신현 그리고 제사의 제단의 두 가지 요소들이 함께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이 있고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없었지만 거기에 이제 기념으로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특징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 이삭 이야기는 이제 간단하게 끝나고요. 사실 길고 복잡한 내용은 야곱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제물과 제단과 기둥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제 제단을 쌓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둥을 쌓았을 때는 첫 번째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베델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기둥을 세우고 술과 기름을 붓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곱의 제단들에 대한 것을 보면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35장 1절, 3절, 7절,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여기 또 특징은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장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엘로헤 이스라엘, 두 번째는 베델. 그래서 세겜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약속의 땅을 얘기했을 때 또 제단을 쌓았지만 이제 땅을 사고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베델의 경우에는 이제 돌아와서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특징이 있겠고요. 야곱의 기둥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제단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기둥도 세웠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델의 기둥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라헬의 기념비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라반과의 조약에서 세운 기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기둥은 28장 18절하고 35장 14절에 나오고요. 라헬의 기념비는 35장 20절에 나오고 라반과의 조약은 31장 44절에서부터 54절에 나옵니다. 자, 베델의 기둥들을 살펴볼게요.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날 때 라반에게 갈 때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아마 무사히 귀환할 것에 대한 기원 그리고 약속을 말하고요.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과 술을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이제 무사 귀환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목적으로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라헬의 기념비예요. 그래서 35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기둥을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어떤 기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이제 보통은 이제 제단을 쌓았지만 또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 기둥을 쌓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라반과의 조약 기념에서 또 기둥을 세우는 게 나오는데요. 이 라반의 땅과 가나안 땅을 경계해서 라반과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리고 기념 기둥을 세우고 언약 식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복잡한 그죠? 언약 체결도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나오고 기념 기둥을 세우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 식사를 하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속죄를 위해서 드린다. 그죠? 그리고 제단이 나오면 무조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떠나서 이 문맥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죠?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의 경계인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야곱이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렸더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또 헌신의 약속, 무사귀환의 기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할게요.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 나오는 그 제물, 제단, 기둥은 다양한 의도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제단이 나오면 무조건 제사, 속죄 그렇게 생각하셔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언약 체결을 위해서도 사용되었고 기념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단이 제물을 드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또 종종 제단과 기둥의 역할이 유사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제 뭐 레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신명기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역사서에 보면 기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태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기둥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제의적으로 사용되는 것 혹은 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구약 전반에서 이제 산당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고 사실은 산당에 대해서는 솔로몬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무엘의 경우에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산당과 기둥에 대한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과 상황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립니다. 네, 파골루의 족장들의 종교를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 소위 우리가 그 모세율법 이전 시대에 행해진 족장들의 그 종교의식이 모세율법이 주어진 시대의 어떤 제2 요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흥미롭고 양자 사이의 연속성 혹은 뭐 불연속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그 본서가 말해주듯이 고대 근동의 어떤 종교의식들과의 비교도 구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그 창세기 족장들의 어떤 종교의식을 생각할 때 뭐랄까요, 좀 종교 진화론 쪽으로 뭐 원시 종교, 무슨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무슨 다신론적인 측면에서 추적하는 조사들이 많았는데 이 파골루의 조사는 그런 관점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시던 분들은 또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 파골루의 책을 읽으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책 읽기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인 수강료 계좌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시면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